안녕하세요. CBS 만나 최영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생기죠. 하지만 이 스토리를 글로 표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스토리인데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서 말로 표현도 안 되고 글로 표현도 안 됩니다. 오늘 글 쓰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청주 서원교회 정진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작년에 6개월 동안 무려 4권의 에세이집을 내시고요. 이제 다음 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이야기, 책 이야기, 그리고 글 잘 쓰는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듣고 만나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볼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서원교회 정진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뵀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코로나 됐네요. 때문에 그죠? 예, 만나뵙기 맞습니다. 힘들죠, 그죠? 예, 네, 예. 그 사이에 책이 또 한 권 더 나왔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서원교회를 담임하는 정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2021년 하반기에 여러 권의 에세이집을 내셨죠. 예,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목사님? 예, 그러세요. 네, 제1권 바람 불고 비도 오지만 햇빛도 비출 테니 그러려니 하세요. 제2권 왜 아직도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다. 제3권 햇빛과 바람은 공짜 또다시 시작한다. 4권 새벽 햇빛 바람 선글라스 그리고 매일 아침 글 한 편 쓰고 있다. 5번째 책은 이제 출간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햇빛 예. 바람 새벽 밥 한 끼 그리고 사람이 좋다. 이렇게 5권인데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진정한 능력자 아니신가요, 목사님? 이렇게 한두 달 간격으로 책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결이 뭘까요, 목사님? 예, 제가 그동안 그 프랑스에서 그 목회할 때 5년 동안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네. 그 보는 매주 나가는 잡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썼던 글을 모아놨고 네. 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주보에 러브레터를 썼는데 교인들하고 다 강단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커피 한잔 하듯이 네. 그런 글을 모아놨고 또 여기 청주 와서도 5년 동안 매주 러브레터를 썼는데 글을 다 모아놓고 언젠가 책으로 좀 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다가 네. 그 사람은 꿈대로 된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글도 안 버렸어요. 이 모아놓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대로 책으로 냈고 또 저를 옆에서 이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잘 도와줘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꾸준히 책을 읽으시고 그죠? 예, 맞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셔서 쓰셨던 것 이것이 이렇게 많은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비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책 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예, 벌써부터 이제 글이 모아지니까 네. 계속 책을 내려고 자료 모으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책을 내지를 못했어요. 실행하지를 못하다가 이번엔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작년에 네. 구체화시킨 것이 할 때 다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단 모아놓은 글을 5권까지 네. 4권까지 나왔고 5권까지 이제 다음 이번 달에 또 5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네, 목사님 책하면 설교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설교집 아니고요. 그죠? 예, 아날로그식 에세이. 에세이집이에요. 예. 그래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저는 예, 1권, 고맙습니다. 3권을 봤는데요. 예, 예. 다른 책들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셨을까. 새로 출간될 5권도 햇빛 시리즈네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프랑스 최초의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그때 경험도 책 속에 녹아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목회했던 교회가 프랑스 최초의 한인교회 파리 연합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매력적이고 또 여성들이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우리 목회하던 교회 화가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거기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인데 네. 여기 와서 굳이 이렇게 작업한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살아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영감도 생기고 맞아요.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 현장의 그 모습이 무섭더라고요. 네.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일어났던 소소한 것들, 네. 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메모해놨다가 잘 모아놨다가 그때마다 매주마다 글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글로 썼고 그래서 책이 된 겁니다. 네. 내가 2000년대 초반이셨나 봐요. 네, 제가 한 39살 때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월드컵 이야기도 나오고. 예, 맞아요.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저도 예.
책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예, 예. 네, 또 공항, 국제선 비행기 얘기, 맞습니다. 여행 얘기, 기내식 얘기. 예, 코로나 상황에 이런 얘기들이 다 과거가 됐어요. 예,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가 그 책을 1권 제가 갖고 있는 책 1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맞아요. 야, 내가 파리랑 갔다 왔는데 네, 마치 그 파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꼭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전시도 많이 보시고, 네, 예, 여행도 그렇죠. 좀 많이 하시고. 많이는 인생의 큰 못했어요. 예. 전환점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도시만으로도. 너무나도 제가 늘 꿈이 네, 그 외국에서 유학을 하든지 또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꿈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식으로 목회를 통해서 외국을 경험하고 또 외국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세 번째 책인 햇빛과 바람은 공짜 또다시 시작한다. 이 책부터 저는 읽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평신도로서 목회의 단면을 조금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셨죠? 예, 그 햇빛과 바람은 공짜 또다시 시작한다라는 책은 제가 햇빛 뭐 예찬론자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네.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찾아다니신다. 예, 그냥 사람들은 햇빛 하면 선크림 바르고 네. 햇빛을 싫어하고 좋아해도 햇빛을 이렇게 커튼 마주하는 걸 싫어하는데 가리고. 전 완전히 반대예요. 남양집이라 그러면 거의 미칠 정도로 좋아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햇빛을 최고로 맞습니다. 좋다 생각할 정도로 햇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좋아요. 바람이 맞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제 책 제목들이 주로 햇빛, 바람 네. 이 글자가 꼭 들어가고 맞아요.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하잖아요. 또 넘어질 때도 많고 네. 어려울 때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꼭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맞습니다. 또 희망도 주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한번 실패했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또 일도 하고 또 길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과거에 실패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늘 또 비치는 햇빛이나 바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니까 여러분도 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일어나서 또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에서 네. 이 책을 썼습니다. 실패라고 안 하셨고 시행착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네. 가장 최근 작품이 새벽 햇빛 바람 선글라스 그리고 매일 아침 글 한 편 쓰고 있다는데요. 예. 이 책이 출간된 지는 이제 아주 따끈따끈 아주 한 달이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예. 엄청 두꺼워요. 보통 에세이지 이게 원래 이 책이 네. 원래 한 권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렇군요. 1000페이지 넘으면 얼마나 두껍고 사전 맞아요. 두께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요. 도저히 에세이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네. 생각을 해서 4권과 5권을 나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첫째 햇빛, 바람 그리고 새벽 매니아예요. 새벽형 사람이고 그다음에 햇빛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눈 한쪽이 한 면이 조금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껴야만 돼요. 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선글라스 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햇빛, 바람, 새벽, 선글라스라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좋아하는 4가지와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한번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나면 집에를 안 가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대로 하루 종일 교회 업무를 보는데 그 아침에 글 한 편을 거의 꼭 쓰려고 네.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햇빛과 바람, 새벽, 선글라스 그리고 아침에 글 한 편 쓰고 있다. 네. 예. 책에 글이 이렇게 쏙쏙 들어왔던 이유가 독자 입장에서 아마 영이 가장 맑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예. 글을 쓰셨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목사님 책 제목이 5권 모두 참 독특하죠. 예, 길게 조금 길죠. 앞에서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 제목을
눈으로 한번 쓱 읽어도 위로가 되고요. 예. 네, 햇빛, 바람, 비를 넣어서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 제가 제목을 만들어 놓고도 네,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도 길어갖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일권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에서 살 때에 이 책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바람 불고 비도 오지만 햇빛도 비출 테니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 프랑스는 그 아침에 비가 많이 와요. 날씨가 좋지 않죠. 근데 조금 오전 조금 지나면 어김없이 햇빛이 뜹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와도 햇빛이 곧 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햇빛이 곧 비출 때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비도 오고 또 어떤 날은 눈도 오고 어떤 날은 그러나 곧 맞습니다. 햇빛도 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한두 가지 작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때가 온다. 그것을 제가 날씨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경험을 하고 네. 이런 책 제목을 만들게 아, 됐고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려니 정신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또 뽑을 사람 없다고 하시는 그냥 푸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책을 보면서 혼자 이제 피식 웃었는데 이렇게 삶의 정확은 달라졌어도 우리 살아가는 본질은 이렇게 좀 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10여 년 전에 글을 봐도 여전히 공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예. 목사님 쓰신 글은 어떤 글을 읽어도요. 일관되게 용기, 희망을 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데 마치 피로 회복제 한 병 마신 것 같은 기분이라고 예. 할까요? 그래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또 글 쓰시는 이유와도 닿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목회적인 이야기보다는 주로 네. 책과 글 쓰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글 쓰는 원칙이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어떤 글을 써도 네, 사람들이 읽었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글을 쓰는 걸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또 희망적인 거,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네. 어떤 비평하거나 그런 글은 다른 분은 쓸지 몰라도 저는 안 쓰는 걸로 처음부터 글을 쓸 때 원칙을 이렇게 삼았어요. 어떤 경우든 그랬군요. 따뜻하고 희망을 주고 또 뭐 부족하지만 읽었을 때 내가 또 살아야지 해봐야지 네, 또 일어나야지 이런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네. 써야 되겠다. 목사님 자체가 네. 성품이 그러시니까 몇 예. 권의 책이 일관되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그런 네, 흘러간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고 방식 자체가 긍정적이고 또 꿈꾸는 스타일이고 희망적이다 보니까 글도 그런 쪽으로 쓰게 됩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1초 안에 쫓아내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 저도 얼른 메모를 예, 해봤습니다. 예. 그 목사님 이렇게 밑줄 긋고 메모해 가면서 읽게 되는 어떤 삶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 예.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글쓰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쓰기요. 네, 예,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로 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글로 그대로 옮겨 써요. 편안하게. 내가 누구에게 하지 못했던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픔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건 해결해야 되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저에게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다 보면 힐링도 되고 네. 또 위로도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요. 네. 예, 그런 마음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또는 자신과의 대화. 이게 네. 제가 쓴 글들이 러브레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나 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교회 와 보면 다 이렇게 오자마자 주보를 펼쳐서 러브레터를 주로 읽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하지 못하는 말, 이 성도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로서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 속에 있던 이야기를 거의 주저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그야말로 나누는 거죠.
거기에 내가 좋은 글만 쓴다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거기다가 쓰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참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삶의 기본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알고 있는 바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예. 이러니 적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게 글 잘 쓰는 비결은 역시 적는 거겠죠, 목사님? 예. 글 잘 쓰는 비결을 제가 뭐 꼭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글을 쓰려고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네. 글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책도 안 보고 쓰거든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음성이 있을 때 써나가는 건데 무조건 딱 떠오르는 단어를 전 쳐요. 글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한 단어 뭐 새벽 그러면 일단 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냥 치면 훈련이 돼서 그런지 거의 네. A4 3페이지는 그렇군요. A4 3페이지 4페이지 쓰는 것 어렵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쭉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렇게 쓰다 보니까 A4 3페이지 4페이지 쓰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듯이 네. 또 내 앞에 어떤 한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메모해 놓는 거. 메모하고 똑같은 자연을 봐도 그거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끼는 걸 느낀 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 다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 자신의 느낌을 어떤 캐치하는 것도 어렵고. 예. 네. 책을 평상시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책을 독서 정말 많이 하시죠, 목사님. 책을 보고 쓰진 않지만 평상시 본 것이 글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계속 저축하듯이 글도 저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책을 목사님. 꾸준히 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네. 예. 재료를 이제 축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이 장로교 집안이에요. 성결교에서 목회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 또 권사님이시고 4대째 기독교 네. 가정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네. 교회당 내 불신자 같은 삶을 살다가 17살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고 그리고 그러나 이 크게 어떤 신학을 하려고 하거나 목회를 하려는 마음은 정말 손톱만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네. 뭐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시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억지로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맨 뒤에 앉아갖고들 영어 공부하고 편입할 생각이나 하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콜링 소명의 문제를 놓고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렀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불렀다는 걸 알게 된 그날부터 한 30 지금 이상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네.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불렀다는 확고한 그게 있으니까 이 한 가지 길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콜링이 분명하니까 네.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30년 이상 꾸준히 변함없이 네. 하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 제자 훈련 중심의 목회를 30년 이상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야 된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목사라면 네. 또는 크리스천이라면 제자가 돼야 되고 목사라면 제자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주님의 전부니까. 맞습니다. 주님도 3년 동안 제자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자 훈련에 대한 눈이 뜨고 나서는
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한 사람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에 미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예. 이제 책 출간의 오랜 꿈이 이제 실현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은 뭐 주로 네. 우리 권사님께서 이 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곧 5권이 나오고요. 네. 나오고 제가 진짜 이거는 그동안 썼던 글을 모아놓은 것을 책으로 출판하는 건데 진짜 쓰려고 하는 책은 이제 제자훈련에 관한 책. 그렇군요. 또 30년 목회에 어떨 때는 실패하고 울고 어떨 때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행복했던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또 책으로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매일 아침마다 글 한 편씩 쓰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모아서 또 사람들에게 저는 쓰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좋아하시죠? 예, 그게 우리 주제가입니다. 교회.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CBS 만나 오늘은 청주 서원교회 정진호 목사님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연속 출간하신 4권의 에세이집과 함께 해봤습니다. CBS 만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공약품 취급업체 주식회사 산마, 환경컨설팅 전문업체 주식회사 라솔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의준, 저는 최영실이었습니다. 샬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